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고백과 선포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기적을 대하는 인간의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모순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기적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죠.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다 일어났는데 살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간 아팠던 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기적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들 마음에 자신의 삶에도 무엇인가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오래된 묵었던 그런 모든 문제가 치유받고 해결되는 그 기적을 그들도 보면서 내 삶에도 저런 기적 같은 일들이, 드라마틱한 일들이 내 인생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아마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자신의 일상에, 그리고 메마르고 건조한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신선한 바람이,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항상 기적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정작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굉장히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이 결정적으로 일어나야 할 그때는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기적을 대하는 모순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막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보니까 사람들에게 먹일 떡,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반응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것은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런 제자들의 그 약한 그 믿음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너희의 약함, 너희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 이거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약함을 깨닫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의 믿음의 실체를 직면할 때입니다.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의 연약함. 그때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만하면, 이 정도 믿음이면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언제부턴가 교만이 찾아와서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교만을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거죠. 흔들어 깨우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어가 뭡니까? 올해 시험이 뭐다? 시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시험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무진장 많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까 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할 때는 막 웃으면서 하는데 지금 시험이 일어날까 막 시험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겁니까? 나의 약함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나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그분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좀 돌아와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빌립이 말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씩 거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빌립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대답의 의도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 앞에서 빌립은 뭐 하는 겁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는 이 말은 계산을 한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빌립의 반응은 계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말씀을 볼게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또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건 뭡니까? 지금 이거는 현실적인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능력. 환경을 살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사람 빌립과 이 안드레의 행동을 정리해 보면 어떤 거냐면 빌립은 그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뭐 한 겁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한 거고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한 것이 어떤 거였냐면 현실적인 환경, 상황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둘 다는 어떻습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하고 지금 현실과 상황을 뒤집어 본다 할지라도 사람을 먹일 만한 떡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과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까?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냐? 기적을 구하지 않는 거죠. 기적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능력의 주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부탁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병고침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타난 제자들은 단순히 제자를 의미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5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랐어요. 기적을 구했어요. 자기 삶에도 뭔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기적이 필요로 한 그 순간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할 그 순간에는 아무도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누구도 기적을 구하거나 찾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고 부탁하지도 의뢰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분명히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을 간절히 바라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자기의 배고픔도 잊은 채 어떻게든 기적, 자기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 심정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왜 정작 기적이 일어나야 할 그 순간에는 아무도 기적을 구하지 않을까? 단 한 사람도 기적을 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이 기적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야 할 그 기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리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기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기적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 하나님 나의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소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반드시 나의 기여와 나의 공로가 이 기적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나의 봉사와 나의 기여와 나의 기도를 보시고 이를 만족하게 여기셔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어떠한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적을 대하는 생각이에요. 여기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기적을 받을 만한 나의 자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성취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럼 기적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적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런 기적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어떤 것을 초월합니까? 인간의 계산, 경험, 이성,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서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적은 내가 내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편에서 결정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닌 거죠. 내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기적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 찬송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왜냐?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왕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그들의 지금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기적의 참된 목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속히 피해버리십니다. 그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자신들의 지식과 범주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자신들의 그 수준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만족과 욕심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속히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목적, 기적의 온전한 목적과 반응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런 신앙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보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그런 도전 앞에서 수만 가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든 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더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과 어떤 환경과 상황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적을 누리는 자들, 특별한 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성령님의 그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지어다.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와 붙잡는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